오늘 35페이지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주제로 나가는데,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전공을, 내가 가야 될 전공을 집중하며 준비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인생이 빨리 어떻게 마감됐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는 길입니다.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일을 대하고 있는, 그리고 학업을 대하고 있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누리는 일터가 있는가 하면, 일에 쫓기듯 의무감에 감당하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과 과업, 그리고 지금 허락된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터에서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36페이지 보니까 진로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 오각형의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5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소명,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의식에 따른 전공 선택인가, 일터를 선택한 것인가,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른 결정인가, 시간 분별하다 보니 그 일을, 그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게 됐다. 고등학교 때 충분히 전공을 준비할 여유가 없이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과 처지, 자발성이 없는 동기 가운데 나는 그것을 선택했는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걸 선택했는지, 흥미와 적성,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연봉, 경제적인 필요, 때로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서 좀 이따 나눔 시간에, 목장별로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선을 이으면 각자마다 다른 오각형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동역자의 일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와 함께 복을 주셨어요. 창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이 맡은 일은 누구의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신 노동이었어요. 일이었습니다. 사명이었던 것이죠.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한, 찬양받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다스리게 하셨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27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이란 내용을 보니까 인사이트에 보니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첼렘이란 뜻은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환형, 닮음, 착각, 따라서 대리적 형태를 나타낸다. 이 착각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첼렘이란 단어예요. 여러분의 일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적 형태를 갖춘 존재로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얼굴을 봤을 때,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 형제 안에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죠? 창조와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일터였습니다. 복의 내용,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시험을 준비하든 여러분 각자의 전공을 준비하고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물론 일을 하는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주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예요. 교회 사역도 한번 볼게요.
쫓기듯 의무감해하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가정 안에서의 역할, 그 역할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실존하시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사람들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인사이트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락, 히브리어로 바락 발음을 하는데, 이 복은 무릎 꿇다, 송축하다, 복을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실제 복을 받은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복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 안에 이 양면성이 있죠. 복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예배할까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안 해요.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가요와 찬양의 차이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곳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장면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끝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모세의 찬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죄악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글인데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사역이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의 맡겨주신 사역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구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죠. 그 다음 볼게요. 39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죠? 2장 19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 살아있는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죠.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이름 무엇이었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름, 제가 저의 두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온이와 강유의 이름을 지었어요. 왜 제가 이름을 지었죠? 저의 책임인 거예요. 저의 책임, 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것이지만 저에게 주셨어요. 누구를요? 자녀들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강아지를 집에 키우는 사람들은 또 강아지의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름이 있는 강아지를 데려오더라도 그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는 또또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키우는 건 아니고 저 어렸을 때 집에서 또또라는 개가 있었어요. 또또야. 나비라는 고양이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나비야.
저희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분양한 다음부터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왜요? 내 거니까. 여러분,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의 의미를 짜서 네 가지를 한번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 아담은 천지 만물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름이 나와요. 왜요? 거기에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는 그 일만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하는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만물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아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아담은 각 생물에게 주어진 고유한 독특성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린 하면 기린이 그냥 연상되죠. 근데 기린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기린의 모양이랑 막 그 이미지가 그대로 떠올리는 그 단어 아닌가요? 호랑이, 그죠? 사자면 막 뭐가 이렇게 딱 퍼져 있을 것 같은데 사자의 그 얼굴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특징들을 알고 그 특징을 살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 창조자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한 것이죠? 아담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의 일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그냥 진행될 수 있도록,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만물은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의 영향권 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집어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이 은혜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의 아담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어진 이름들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들을 짓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들로 창조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창조자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 분야 안에서, 전공 분야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창조적인 모든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은 만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만물의 주인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주시며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 복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또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맡은 일은 곧 창조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을 동역자로 불러 세우셨던 하나님은 것입니다. 아담을 동역자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야 할 터인데, 문제는 포로자의 일터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자의 일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 모든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상실되었어요. 땅도 사람을 돕지 않고 수고와 고통 속의 생존만을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에서의 모습들이 일그러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의 삶이 시작돼요. 이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순간부터 공부가 노동이 됩니다. 중노동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중노동을 계속 시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시급한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끊임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기계로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린 그런 잘못된 교육 가운데서 성장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에 의해, 때로는 학교의 교육 체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제일 급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말씀 볼게요. 3장 17절부터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고. 무엇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자기를 돕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이 전의 상황, 창세기 지금 3장의 내용, 전에 2장에서의 내용은 와, 뭔가 생기가 돋는 장면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막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제의 장면들도 막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런 모습과 다르게 지금 3장의 모습은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의 삶이 연속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왜 받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커지면 수고와 고통 속에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육체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다 뭐의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아담은 무엇을 먹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선악과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내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뱀의 얘기, 마귀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마귀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됐을 때 41페이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첫 번째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생존을 위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비전,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공 선택, 생존을 위한 직장 생활, 생존을 위한, 물론 생계 필요합니다. 제가 완전 그걸 현실적인 부분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그 가운데, 치열한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전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인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열악한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이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요? 포로자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 엉겅퀴의 특징이 무엇이죠? 상처를 냅니다. 힘들게 해요. 상처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내 몸에 좋지 않는 상처들이 막 정서적으로도 마음과 생각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눈으로 보이는 막 상처들도 막 일어나냐. 다툼과 시기와 막 질투, 막 시대와 경쟁, 과도한 경쟁 속에서 막 부딪히죠. 여러분, 정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수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땀은 언제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가 끊이지 않는 동안에는 지금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 땀 흘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끝날 줄 알았죠. 환경은 바뀌었는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전공이 대학 전공 끝나고 취직을 하면 끝날 줄 알았죠.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아요. 이걸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죠. 결혼하면 또 더 큰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끝나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끊어져야 고통의 문제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과도한 생각과 갈등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1번,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뱀의 유혹에 속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과 아내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분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를 짓는 그 단계 전에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 두 번째입니다. 땅에 임한 저주예요.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이 땅의 상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땅의 상태로 증명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밟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난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했을 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종은 잠깐뿐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를 따라갑니다. 이방의 즐거움을 따라가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갔어요. 그 끝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땅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자가 된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땅을,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땅의 상태로도 증명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일터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괴롭히는 땅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지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냐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걸, 사람과 동역하고 하나 되어서, 지금 하나 되어서 세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헌신해야 될 그 사람과 싸우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와 싸우고 계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누구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땅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수고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수고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직장 다른 데로 피곤해서 옮겨봤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그만뒀어요. 옮겨봤는데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에 거하는 그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땅의 상태를 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포로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기본 생존만을 위해 일해야 하는 포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포로자가 되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그 전공을 선택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전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가 잘 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 기도 없이 일을 감당하는 것, 공부하는 게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봤잖아요. 일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저를 따라서 보할게요. 일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일이 많아서 지치고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안에 확신이 되면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면 안에서 열정이 막 솟아나요. 이 열정이 솟아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막는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막아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환경 안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내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놔도 그 자체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따라 일을 감당하는가, 공부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동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그 다음 글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만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땅에 저주가 임하여 사명을 위한 다스림이 아닌 생존을 위한 수고로 전락하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생존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어. 생존을 위한 공부, 생존을 위한 수고, 생존을 위해서 부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존만을 위한 삶. 여러분, 대학생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5년 10년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더디게 보여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요구하는 속도대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도전하고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이것이 여러분 지금 좋은 결과물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대 안에, 청년 나이대 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고 하셨어요.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유락 천금을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님 뭘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에 나오거든요. 그 광야의 시기를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명성 의지하지 않고, 권력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에 있고 없음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해라, 여기서 한 방이 있다 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더뎌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역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예배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 당면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포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구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일이 잘 되고 풀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찾고 계세요. 동희야, 난 너의 영혼을 찾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동희야, 내 영혼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고통받는 저주가 가득한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 맞아요. 그게 1차적인 이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무엇을 얻었죠?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시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책잡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와 같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연히 바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상황이냐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는 반문이 들고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 통치를 거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반주 준비해 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질문을 볼게요. 중간 질문들은 생략하고,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었죠? 데나리온 안에. 데나리온, 그 동전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화폐예요. 그 동전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형상에 따라서 바치라는 건데,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동전 안에 있는 형상은 가이사다, 로마 황제다, 황제한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지금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세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지금 받았지만 그 문제를 그 문제로 받지 않고, 그럼 너희들의 삶은 누구에게 바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너희들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바쳤냐 이거예요. 이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너의 형상은 누구에게 바쳤냐? 세금 내라 안 내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너희들의 삶, 그 삶은 누구의 거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형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을까요? 동역자, 하나님께 헌신.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황제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며,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황제에 대한 거역입니다. 진짜 애매한 질문을 갖고 온 거죠.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 마지막 글만 읽을게요. 저주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의 저주를 끊기 위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포로자의 일터에 갇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포로자의 일터에 갇힌 우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포로자의 학업의 현장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죄의 저주 안에 묶여있던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빌드업 볼게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른 변화인데 양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동력자였어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누렸던 열매를 맺은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하면서 포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망가진 환경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땀은 흘리는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동력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1번 동력자의 일터, 2번 포로자의 일터, 3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포로자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존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자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기도로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존만을 위한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빨리 멎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포로자의 일터의 현실 속에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생존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학업의 현장이어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어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의 모습이어도 그렇습니다. 일터여도 그렇습니다. 포로자, 하나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힘입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자의 생존만을 위한 수고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위한 다스림이 회복되지어다. 주여, 답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통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맙시다. 먼저 내 영혼을 부르시는, 먼저 내 영혼을 찾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회복하라. 교회 사역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회복하라. 세상의 온갖 스트레스와 갈등과 염려, 불안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다른 데서 그 문제를 찾지 않게 하소서. 먼저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상으로 오신 예수,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교회에서의 모든 고단한 수고로운 모든 순간순간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라. 말씀 안에 깨어있으라. 주여,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저주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저주를 끊으소서, 고통을 끊으소서. 주여, 죄악의 저주, 고통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하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벗어나는 은혜 주세요. 주여,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시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예배를 중보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포르자와 같은 삶을
고통과 저주와 같은 삶을 하나님 끊어낼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오늘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 가운데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저주의 권세를 끊는 기도를 할게요. 강력하게 끊어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고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포로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저주의 흉악의 원세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죄로 인해 틈타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떠나가 지어다. 떠나가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저주를 끊으라. 흉악의 저주를 끊으라. 저주를 끊으라. 죄악의 저주를 끊으라.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십자가를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손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나의 갈등과 스트레스와 온갖 근심과 걱정의 문제 끊어주세요. 저주를 끊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라. 저주를 끊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라. 저주를 끊으라.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라.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주를 끊어라. 방황하는 삶을 정리하고 혼돈과 저주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새 사람을 믿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두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저주를 끊어내라. 저주를 끊어내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정복과 다스림의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주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기도할게요. 1분만. 너무 아쉽습니다. 1분만 더 부르주셔서 기도할게요. 1분만. 내 주변에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묶고 있는 사망 권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실제입니다. 여러분, 내 고통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주를 끊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라. 예수. 고통과 갈등과 상처의 문제, 예수. 회복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길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 온갖 스트레스와 절망과 좌절, 포기와 낙심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소서.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성품 회복시키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어날지어다. 포로자와 같이 끌려다녔던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을 오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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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호령하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밭에, 우리 주변에 심겨져 있는 가시덤불 강건기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불도저로 밀어냅니다. 몰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관계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저주의 고통, 저주의 하나님과의